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된 날이 되기를 기뻐합니다. 아멘. 제가 어려서 어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중매를 쓰는데 중매를 잘 쓰면은 뭐가 돼요? 술이 석잔. 잘못 쓰면요? 강해져. 중매를 잘 써야 되는데 잘 쓰면은 술이 석잔이고 잘못 쓰면 마음이 석패라는 거예요. 참 중매 쓰는 게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사람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더불어서 제가 이제 생각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어느 교인이 이제 그 목사님 갖다 주라고 떡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받고서는 목사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어. 왜 그랬을까요? 뭐 맛이 있어서? 맛이 없어서? 뭐 왜 그랬는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목사님 주라고 떡을 갖다 줬는데 목사님은 안 주고 자기는 나눠 먹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면은 목사님 주라고 떡을 전해준 사람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목사님이 잘 받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게 기다리겠죠. 근데 목사님 몰랐으니까 인사를 할 일은 없겠고, 그랬죠?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돼요? 서운하죠. 서운하고 또 몇 시쯤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버려요. 목사님이 인사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결과를 놓고서 보니까는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떡 갖다 주는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목사님이 또 그것을 받아 먹고 좋아하는 것도 또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성도와 가까워지는 것이 또 달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로 인해서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멀어진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분이 떡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는 목사님이랑 그 성도랑 가까워지길 원한 거예요. 그렇죠? 가까워지길 원한 거야.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린 거야. 대단히 잘못한 거죠?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까요? 가까워졌을까요? 아니, 현재는 가까워요. 근데 과거는요? 멀어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 멀었어요.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어요.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은 죄예요.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저렇게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거기는 이제는도 있고 전에는 있어요. 그죠? 네. 전에 곧 과거에는 어떻게 있었대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대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뭘로? 예수의 피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피로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 14절에 또 나와요.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 자,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들었대요. 둘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인 이 둘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치 원수진 관계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을 쌌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전에 제주도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 아, 제주도에서 담 쌓는 얘기를 여러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 제주도는 돌담으로 울타리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안채에는 부모가 살아요. 그런데 자녀를 결혼시키면은 이 안채를 자식에게 내줘요. 그리고 부모는 바깥으로 나가요. 네. 바깥으로 나가요. 그 안채를 내주는 거예요. 그 말하면 이제는 네가 살림할 때가 됐다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밥도 따로 해 먹어. 돈벌이도 따로 해요. 그렇게 제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부모와 자식 간에 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대판 싸워야 되잖아. 대판 싸우는데 싸운 결과는 뭐냐? 담 쌓는 거예요.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돌담을 딱 쌓아버려. 그러면 담 쌓는 거예요. 그러면 남남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금 또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담을 이제 허물어 버리면 돼요. 네. 진짜요? 예. 자, 집안만 좀. 자,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는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었다. 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돼요.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이 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담을 헐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헐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헐어야 되는데 헐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 벗고 나서야지. 그죠? 그러려면은 자기의 힘,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뭐 하셨느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담, 원수된 것을 누가 이 죄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갚아줄게 내가.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갚아주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죄값을 갚아주시고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둘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길이 없었는데 길을 만들어줬고 생명이 끊어졌는데 생명을 회복시켜줬고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진리이신 주님,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덕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 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네. 자,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원수가 소멸되게 만들고 원수가 사라지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더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죠. 뭘 원할까요? 예수님 닮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서는 뭐라냐면 우리를 화평의 일꾼, 화목케 하는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원수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떡 얘기했지만은 그 떡을 잘 처리했으면은 화목하게 됐을 텐데 그 떡을 잘못 처리함으로써 화목이 아니라 원수가 되었다. 그렇죠? 그건 무엇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를 돕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 이제 답이 나왔네. 뭐예요? 오늘 우리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게 만들고 목사와 성도 간에 화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성미를 가져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에 성미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는 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 가까운 데 있는 성도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나 좀 성미를 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감사하다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좋은 일이야. 네, 그 다음에 복 받을 거야. 그렇죠? 답 다 나왔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에이 우리 교회 성미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아니 필요 없어. 교회 성미 다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성미 딱 준비했다가도 에이 그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은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 성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유 잘했어. 어쩌면 그렇게 좋은 마음 가졌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필요했어. 지금 똑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야. 이래야지 되지. 네가 하는 거 할 사람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이게 봐봐. 성미 안 해도 없잖아. 성미 안 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 말 한마디를 내가 어떤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원수가 맺어졌으면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담 쌓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헐어주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넥타이를 선물하고 싶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다 나왔죠? 넥타이 선물하고 싶대.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그렇잖아. 목사님 보니까 맨날마다 똑같은 넥타이 하네. 그래 네가 좀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을 해라. 목사님한테 이런 게 어울릴 거야. 그러면은 눈을 둥그렇게 가지고서는 좋은 넥타이 막 찾아 헤맬 거 다녀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은 넥타이 안 해. 집에 많어. 할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쏙 들어가죠. 안 하죠. 제가 젊었을 때에 저는 뭐라 그럴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로망카라 아시죠? 신부가 하는 로망카라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편하더라고. 뭐가 불편하냐? 제가 로망카라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딱 알아보잖아요. 저 사람은 성직자인가 보다 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렇게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병원을 신방을 했어요. 병원을 신방을 했는데 성모병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간호사들이 다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신부님. 아이 참. 그래서 어느 성당 신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한 것은 그렇게 로망카를 하고 다니니까는 넥타이를 누가 선물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안 하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야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망카라를 다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넥타이하고 양복을 입게 된 거예요. 아무튼 과정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수도 없는 문제가 생겨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왔으면은 모든 범죄가 다 형통할 줄 알았어. 다 되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광야로 딱 나와 보니까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길도 없죠, 물도 없죠, 밥도 없죠, 고기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다 계속. 훈련을. 예를 들어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요. 3일 동안 쫄쫄 굶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얼마나 지쳤을까? 그야말로 목말라 죽을 지경이지. 쓰러질 지경이지. 그러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그 물을 만나고서는 야 이젠 살았다 하고서는 물을 한 번 딱 마셔봤는데 이건 소금물이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인 거야. 다 토해내죠. 그러니까는 지난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면서 목이 다 죽을 지경이었던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뭐예요? 원망을 쏟아내죠. 불평을 쏟아내죠. 그런 것처럼 그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요. 계속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생긴다니까. 계속해서 문제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서는 처리할 때에 자칫 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와 믿음으로 처리할 수 있고, 두 가지. 그 문제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가 됐어요. 백성들이 삿대질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 쏟아내고 막 할 때에 모세는 뭐예요?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응답받았어요. 한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야. 아, 저게 응답이구나. 생각을 하고서는 나뭇가지를 그 나라에다가 집어넣죠. 그랬더니 물이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뭘로 해결됐어요? 은혜로 해결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은혜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은혜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은혜는 내가 희생할 때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때. 희생하지 아니하고서 은혜가 주어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은혜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희생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희생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희생이 결국은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었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잘 도와줘야 돼요. 지혜롭게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가장 먼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아무개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왜? 이유는 그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성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려주셔요. 그리고서 그 성도의 그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목회자가 예를 들면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신방하겠습니다, 혹은 그를 만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성도에게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면은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서 이것이 거꾸로 되어지면은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 복잡해져요. 아주 어려워져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것보다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아의 사건 아시죠? 그죠? 대체 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노아가 당대에 포도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포도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저장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포도 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저장해 놓으면 자연 발효가 되어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그날따라 조금 좀 더 많이 마셨나 봐. 그러니까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잠을 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더워서 그랬는지 홀라당 벗었네. 홀라당 벗었네.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둘째가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아이고 우리 아버님께서 오늘 좀 많이 드셨나 보네. 덮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형 안 돼, 동생 안 돼. 이봐야, 형. 이봐, 동생. 세상에, 아버지가 이랬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냔 말이에요. 성경에는 도대체 이 둘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상황을 통해서 보면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어. 그렇죠? 짐작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덮어줬겠지.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발설했겠지.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마지가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어깨에다가 옷을 걸치고서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가 누워 계신 그 침상에 덮어준 거예요. 맞은. 근데 노아가 비록 그렇게 해서 술 취해가지고서는 쓰러져가지고서는 옷 벗고 자고 있었던 것은 있었지만은 둘째가 한 일도 알고 첫째가 한 일도 아는 거예요. 누가 복 받았어요? 덮어준 자가 복 받았어요. 그것도 혼자만 복 받은 게 아니야.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버렸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허물만 하고 털면 전부 다 먼지투성이야.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서로를 덮어주길 원하셔요. 서로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서는 발 씻겨주시죠. 처음에 베드로 순서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손살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냐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 안 씻어주면은 너랑 나랑은 끝이야.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아예 나 못 벗을 테니까 목욕시켰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그래요? 넌 이미 목욕했잖아. 손발만 씻으면 돼. 그리고서는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미 목욕했잖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이미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너는 이미 원죄는 씻어진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 그 죄도 역시 씻어야지. 내가 그 죄마저도 내가 씻겨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서로 용서해 라는 얘기예요. 서로 씻어줘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때문에 원수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우리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담 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꾸로 우리 때문에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허물어 버리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목사와 성도 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헐어야 돼요? 자기의 피로, 자기의 희생으로 헐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라. 그래서 성도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목회자는 그 문제를 이제 푸는 거죠. 한 가지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목회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뭐 하느냐?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나날이 복되고 나날이 화목하며 나날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질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며 더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거꾸로 되버려요. 거꾸로. 그래서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은 혹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목사님은 신당 안 해. 이렇게 돼버려요. 목사님은 관심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영영 회복되기 힘들어진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할지 몰라. 당신은 요새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은 서운하거나 혹은 멀어진 그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녹아지죠. 그렇죠? 말 한마디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가져온다니까.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교회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